3장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우리 오늘은 여기 이제 알곡과 죽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키 알죠? 우리나라 말로 채라고도 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는 이제 농사를 잘 안 지어봐가지고 이 알곡과 죽정이를 잘은 모르는데, 우리가 논에 이제 벼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벼가 이제 익잖아요. 익어가지고 그 이삭이 이렇게 자라서 이 벼가 알이 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추수를 해보면 알이 꽉 차 있는 그 나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알이 없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만져보면 껍데기는 있는데 그 벼에 이렇게 그런 벼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그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이. 그게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똑같은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건 고조만한 그 벼 안에 쌀이 가득히 이렇게 충만하게 가득히 알이 차는가 하면 어떤 거는 알이 안 차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래요? 네? 알이 차는 게 있고 알이 안 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정이라는 건 가라시하고 죽정이는 다른 거죠. 가라시는 씨가 다른 거예요. 아예 좋은 씨가 있고 이 가라시 자체는 씨가 아예 나쁜 씨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 나오는 알곡과 죽정이는 같은 벼에서, 같은 밀이면 같은 밀에서 밀을 심었는데 그 밀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어떤 거는 밀이 꽉 차 있는 이 알곡이 있는가 하면 껍데기는 주머니는 있는데 그 안에 밀이 차 있지 않는 거죠. 밀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죽정이라고 해요. 죽정이요. 그래서 이게 밀에서 나온 거죠. 밀의 죽정이죠. 여기 이제 죽정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뜻이 나오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시편 1편에 보면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같은 말이에요. 이 바람에 나는 그 겨가 죽정이 요거하고 영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에다가, 이게 키라 그러죠. 키를 들고, 이제 그 추수를 해가지고 탈곡을 이제 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벼를 많이 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많이 심는가 봐요. 그래서 한 알에 밀알이 그러죠. 성경에는 한 알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한 알에 뭐 한 알에 쌀알이 있거든요. 무슨 이렇게 그렇게 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밀이 주농사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밀을 추수해가지고 탈곡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키를 들고 옛날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하죠. 사람이 이렇게 서서 그다음에 날려가지고 이제 이 마당이 큰 마당이 있으면 내 타작 마당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딱 떠가지고 여기는 우리 집 타작 마당이요.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그 죽정이는 날려보내고 이제 그 안에는 알곡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 모아가지고 가마떼기 넣어가지고 이제 창고에 들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알곡이나 죽정이는 우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야 했다. 예수 믿는 사람. 어쨌든 껍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봅시다. 이 하나에 다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밀알이. 자, 밀 껍질이 있는데 그 안에 밀이 꽉 차 있는 밀알이 있고 밀은 밀인데 그 안에 밀이 안 차 있는 거예요. 밀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죽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에게 비유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밀이 차 있는 것처럼 그냥 입만 열면 그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해가지고 하여튼 이 그리스도가 막 꽉 차고 충만해지고 익어가지고 하여튼 그냥 막 이 껍질이 터지면 그냥 그리스도가 그냥 이렇게 그 속에 알이 익으면은 막 껍질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가득 알이 차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반대로 분명히 껍데기를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문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학이 없어. 이 사람 뭐 뚜껑을 똥 열어보면 알을 까보면 그 안에 밀이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밀알이니까. 근데 껍질을 탁 까는데 밀이 없어. 껍데기밖에 없는 거. 그냥 속에 든 게 없어요. 사람이 제가 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좀 보다가 조금 잠이 오면 노래를 뭘 하나 들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김진호라고 하는 젊은 양반이 여기 유튜브 앞에 뭐 이제 좀 올랐어요. 뭐 잘 모르는데 이제 얼굴이 새까맣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툭 눌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게 일단은 유튜브에 이렇게 딱 떠오는 사람은 일단 뭐가 필이 있는 사람이거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많이 받았으니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저 이제 아침에 시끄러울까봐 제가 이제 헤드폰을 꽂고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18살에 가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뭐 워너비인가 하는 그룹을 만들어 하다가 같이 있던 형이 최동환가 그런데 이 양반이 죽었는 거라. 자살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3명이 그룹인데 이 주장이 자살을 해버리고 막 그러면서 이 같이 뛰었던 이 사람이 막
굉장히 힘들었는 거야. 힘들고 방황을 하고 막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 김진호라는 사람이 지금 한 30살쯤 되는데 아이 찼어요. 이제 사람이 고생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막 그 인생의 분파를 경험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서 좀 정신이 이렇게 아리차기 시작해요. 장가도 안 갔더라고요. 그 이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아직 많지 않는데도 인생을 벌써 많이 경험해 가면서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어떤 그 있잖아요. 사람인데 가볍지 않고 좀 뭐가 속이 차가는구나, 속이 익어가는구나, 뭐 이런 그런 느낌을 사람들에게 무슨 공감을 줘요. 그 사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 뭐 칼이 찼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골빛다 세상 말로 아무것도 드는 게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이런 사람을 보고 골빈당이라고 해요. 골빈당.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하려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거든. 근데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셔가지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알이 뭐냐?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집이에요, 집. 하나님을 담는 집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담는 집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뚜껑 열어보면 그리스도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살이 전혀 없어요. 그냥 쭉적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딱 예수님이 딱 봤는데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이 전혀 덤이 없는 거라. 혼자 그냥 세상에 있는 걸로 그냥 세상에 쓸데없는 걸로 살고 예수님은 뭐 아무리 뒤져봐도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무슨 이 밀을 알이 짜야 되는데 그 안에 밀알은 없고 그냥 공기만 들어있고 뭐 그냥 쓸데없는 그냥 이 밀이라고 하는 거 먹을 수 있는 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한 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담아가지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답이다. 모든 답.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또 답과 뭐 해결책과 무슨 지혜와 이런 걸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가지고 이 씨앗처럼 우리 속에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해 가면서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저는 내 자신이 안 변해가지고 왜 많은 사람이 안 변할까? 내 자신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거듭나게 해놨구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놨구나. 내가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되었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들을 하나씩 이 발견이 되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자꾸 커지는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어가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미랄이 내 속에서 조금씩 익어가는 거예요. 알이 조금씩 차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대하면서 알곡과 죽정이 나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미리신 주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알곡 쪽에 속하겠나 죽정이 쪽에 속하겠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이 알곡이 빵빵하게 차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경험해 본 마음이, 그리스도를 먹어본,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만나본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꽉 차 있는가? 아니면 죽정이처럼 오히려 죽정이과에 속하는, 알곡과 죽채로 가르자면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조금 알이 좀 속에 밀알이 익어가려고 하나 끝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이 없어. 이렇게 알이 그는 죽정이로 버려버리고 하죠. 어떨 때는. 왜? 알이 제대로 이걸 무슨 밀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보면 조금 이 눈이 조금 시작되다가 막 끝나버렸어. 죽정이 있죠. 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죄 없다. 죄 없네 죄 없다 이제. 그걸로 그냥 내 마음을 꽉 채워서 죄 없으면 됐지 하고 그걸로 이제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알이라는 건, 알곡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면 그 그리스도를 경험한 게 많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떻고 그러고 예수님은 어떻고, 예수님은 내가 이 더운 날 그늘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내 생수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주셨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이 되어주셨고, 차가 없을 때 차가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이 너무 커서 그냥 이 알곡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만져보면 이 예수님이라는 알갱이가 만져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게, 예수님을 먹어본 게, 예수님을 경험해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기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까부른다 그러죠. 이 채를 까불러요. 이렇게 까부르면 알곡이 꽉 차 있는 건 안 날려가요. 그 알곡이 이렇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툭툭 제자리에 떨어져 주는데, 알곡이 안 들어있는 가벼운 죽정이과에 속한 것은 이렇게 채를 이렇게 치면 요 바람에 치는 요 바람에 날려서 채 밖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냐면,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쳤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자, 지금 사단이 체에다가 12제자를 넣어놓고 까불러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팍 까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는 이 대목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이죠, 지금. 예수님이 딱 잡히니까,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딱 체포돼가지고 끌려가니까 다 도망가버리는 거라.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와 말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서 바람을 불리니까, 풍파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어떤 일들이 터지니까 그냥 팩팩 자빠지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한순간에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러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하던 그런 어떤 마음이 사람들 보니까, 사단이 한번 딱 채를 고난을 한번 주니까 그냥 너무 맥없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날려가 버리고. 왜 그러겠어요? 이 알이 닳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알고 어떤 그 알을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다 날려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돌이키잖아요. 날려갔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날려가다가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믿음을 다시 회복하죠.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주님이 그때 주님이 이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중심이 다시 이렇게 돌이켜지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그 바람에 날려가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이렇게 돌아서 챙겨주고, 일으켜주고, 강건하게 해주고, 그런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성경적인 역사로 치면 환난기가 오죠. 이 앞으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외형적으로는 환난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7년대 환난, 무슨 이런 환난의 때가 이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외형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뭔가 하여튼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는데, 이 알이 닳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로,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알이 닳지 않으면 배도하게 돼 있고, 주님을 버리게 돼 있고, 떠나게 돼 있고, 너무 실족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파산해버리기도 하고, 무슨 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주님의 어떤 그 심판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되겠다면 그리스도로 알이 차가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풍성해져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경험해가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깊이 발견해가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을 보내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모든 걸 배려하시는데, 우리가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에 이렇게 있다든지, 그냥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정신이 없다든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요 초점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두려운 것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세 종류가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뺏기잖아요. 주인님이 오셔가지고 1달란트를 줬다가 뺏어버려요. 그 사람 분명히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였지만 받은 사람인데 장사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지 못해서 뺏기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받았다가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오시는 마지막 모습을 알곡과 죽정이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이게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인이 맞이할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이 칼이 차야 되는구나. 어쨌든 무슨 수로 쓰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계시를 받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배우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알이 차가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저거는 죽정이가 아니고 알곡이구나. 그리스도로. 예수님 딱 보면 알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보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지, 텅 비어 있는 죽정인지 주님 보시면 딱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제 마음에 우리는 그냥 그래서 그냥 잡자 이런 걸로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그냥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냥 이 시간들을 보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악인이 이 바람에 나는 겨, 그 다음에 죽정이 같은 말이에요. 악인. 여기 악인은 여러분 여기 보면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는데 이 악인이라는 건 참 애매한 입장이 있죠. 죄인은 아니에요. 또 죄는 없다고는 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악해. 이런 사람 보면 분명히 밀에서 나온 밀알인데, 밀씨에서 나온 밀알은 알인데 알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있어야 할 그 밀알이, 알곡이 차 있어야 되는데 밀은 안 차 있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날려가 버려요. 그냥 바람 불면. 이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바람 불면 그냥 채를 까불면 휙 날려버려요. 중심에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어떤 주님이 보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진짜 있어야 될 알곡이, 알이 없는 거라. 저는 늘 저는 뭐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나는 당연히 이제 알곡이야. 그냥 당연히 난 예수 믿으니까 알곡이지 뭐. 그냥 나를 그냥 알곡 편에다만 둬봤어. 그런데 이제 이 알이 차 있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꽉 찼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갈 때 내가 진짜 이 알곡처럼 그리스도가 차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죽정이처럼 모양은 밀인데 밀이 안 차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하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난 공부했으니까 나는 그냥 당연히 알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알곡으로만 나는 그냥 이렇게 나를 분류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냉정하게, 왜냐면 이 알곡과 죽정이를 분류하는 건 내가 아니고 오시는 주님이 분류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 그 미랄 대신 그 주님 앞에 나를 딱 세웠을 때 나는 알곡이냐 죽정이냐. 내 속에 주님으로 차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로 차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가 차 있지 않고 텅 비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안 해보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로 차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로 차 있어야 할 내 영혼의 그릇에, 그리스도로 차 있어야 할 내 마음의 그릇에, 그리스도로 차 있어야 할 내 생각의 어떤 그릇에, 진짜 알곡은 껍질 안에 알만 꽉, 알맹이로만 차 있잖아요. 그 안에 섞여 있는 게 아니죠. 알곡 플러스 돌멩이 플러스 이렇게 짬뽕되는 것도 아니고 알로 빵빵하게 차 있는, 그걸 알곡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우리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이거 참 알곡이라 하기에 뭔가 좀 정량미달 같은 그런 좀 부끄럽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심판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채를 들고 사장마당을 정하시고,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주님의 어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꼭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